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또는 은혜의 자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도와주시고 감격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 해결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병마가 떠나가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로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비운하며 그를 돌이켜 달아내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아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솔 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력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긋고 그 제너를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10개국의 심판 중 바로 6제부터 9번째까지의 심판입니다. 즉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3절로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예언인데요. 다메섹은 교통과 상업과 군사의 요충지로 물이 많은 평야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더불어 많은 죄악을 행하던 도시였어요. 자,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게달 민족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의 후손이었습니다. 게달은 양을 치우는 목축업과 무역업이 활발하여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바벨론에게 풍요와 평안을 누리던 게달과 하솔을 약탈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게달과 하솔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요. 34절로 39절의 말씀인데 그중에 35절을 잠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람은 이 활로 유명하였기 때문에 엘람의 활을 꺾는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무력화시킬 것이고 그들을 파멸에 내던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엘람은 활과 같은 무기를 잘 다루는 강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하여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엘람은 이 강한 활과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민족들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졌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두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심판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자, 그들은 육적인 삶에서는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을 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영적인 삶은 실패 그 자체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보며 성공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을 인식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삶은 끝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단은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새로 부임을 받아서 청년부 사역을 딱 시작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 청년들이 입버릇처럼 사용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청년들은 이 말을 아주 많이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이 말은요,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말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고 힘썼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될 때,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잘 사용하면 그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이 말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늦잠을 자고 예배를 나오지 못한 청년에게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갔고,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약속 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믿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언어의 습관이 나중에는요, 바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훈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참 안타까웠었는데요, 이 사탄이 이 시대의 최고로 어떤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전략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감격에 넘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달콤함에 속삭이는 말이 바로 적당히 해,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만족할 거야, 괜히 더 열심히 했다가는 상처만 받아, 그러니까 교회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해야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쉬지 않고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들 세대는요, 예수님께 미쳐야 삽니다, 기도에 미쳐야 삽니다 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 미치십시오 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예수께 미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께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영적 전쟁이 요구되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현 시대의 신앙인들이 예전의 믿음의 선배님들보다 더 좋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더 간교해져 가고 더 혼란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역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을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실제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의 육신의 눈에 이 사탄의 실체가 보이고 유혹의 어떤 실체가 보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서든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우리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요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는 싸움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할 때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8절에 보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는 것이고, 둘째는 적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을 내가 사용할 줄 아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둘러쌌을 때에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에게 역사하려고 할 때,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려고 할 때에 나의 육신을 보게 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내 육신을 더욱더 드러내려 한다면 결코 사단은 나를 보고 겁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웃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얕잡아볼 것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성령님의 지배 속에 살아가느냐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에 귀신은 나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낼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은 바로 먼 나라 가서, 정말로 힘든 나라에 가서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움을 해서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이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힘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다가오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승리보다 육적인 승리가 더 중요했고 육적인 만족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나 육의 삶을 쫓았던 결과는 바로 실패와 멸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과 육의 삶 속에서 어느 쪽의 승리를 더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자만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도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먼 훗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1절, 2절, 5절 이렇게 세 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귀한 나라에서 주님의 귀한 부르심 받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과 상황도 많이 어렵지만 아버지, 그 속에서 다가오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줄로 알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에 우리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 온전히 주님의 귀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팀을 틀고 있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많이 계획된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더대워서 정말로 항상 승리하는 귀한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도 날마다 이 시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땅에 아버지, 그 땅에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아버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